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예수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할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나는 이것을 증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중보사역이다 하는 말을 우리 자주 듣게 됩니다. 중보기도, 중보전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셨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우리를 용서받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예수님의 중보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역시 또한 중보사역을 하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중보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보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향해서 중보사역을 하는 그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중보 사역을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왜 중보 사역이 필요한가? 중보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그 중에서 중보라는 원래 뜻이 뭔가 하면은 건너갈 다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 그래서 중보 사역을 다리 놓는 사역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보라는 개념을 분명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참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위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구나 온 세상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외로워하고, 외로울 때가 너무 많은데 와서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상은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참 사랑을 맛보지 못해서 엉뚱한 사랑에 매달려 있어서 죄와 더불어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엔 외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외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육신적인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의미도 잃어버립니다. 기쁨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말동무가 없어도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도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로울 때 죄를 짓습니다. 외로울 때 죄를 지은 후에 자기 인격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잊지 말고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주시고 나를 다듬으면서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성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숙해 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고 용서받게 하셨고 내 자신을 치료하셔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중보자로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보실까요?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중보자다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계십니다. 5절의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십니다.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5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사역자로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십자가에 치러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중보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세상을 향한 중보자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중보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중보자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사람이요, 고난받고 육신이 아플 때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유익이 없을 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이웃과 형제들이 아프고 힘들 때 오히려 더 가까이 끝까지 가서 중보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이 좀 달라야 됩니다. 반대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외로워할 때나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함께 있어줘야 할 간절한 그 시기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중보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자, 욥이 얼마나 우리 힘들었던가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굉장히 힘들게 그 기간을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잘 살던 욥이 바람과 태풍이 와서 다 휩쓸어가면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와이프까지 잔소리하면서 떠나가 버렸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아플 그때에 친구들이 찾아왔지만은 친구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주는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의 모습이 욥기 9장에 가면 있는데, 나에게 누군가가 중보자가 필요한데 와서 중보해 줄 사람이 없을까 굉장히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이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사람만 되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처럼 좀 이야기할 텐데 내가 그분께 말할 수 있으련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께 법정에 서서 좀 논쟁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중보자가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욥이 굉장히 간절히 찾았습니다. 우리 둘 사이를 중재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결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러면서 32절 34절에 보면은 내게 소원이 있다면, 욥이 그런 말합니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내가 더 두려워 떨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찍을 거두시는 것을, 그렇게 되면 나는 두려움 없이 말하겠다. 그러나 나 스스로는 그럴 수가 없는 줄을 나가 알고 있다. 내가 정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 나에게 중재자가 좀 되어주었으면, 굉장히 간절히 찾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과 세상에서 우리의 자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 16절에 가보시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없음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면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과도 또 세상을 향해서도 이웃과를 향해서도 내가 중보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보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때 내 삶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의 말씀,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 없음을 보시고 이상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의 중보자로 삼아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중보자로, 또 다른 말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 죄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 이웃과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중보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세상을 향해서 성도는 중보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십니다. 7절의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 중보 역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7절에 보세요. 나는 이것을 정언하도록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아 믿음과 진리로 이방 사람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본을 우리는 보면서 깨닫습니다. 교사가 되었습니다. 나는 참말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라는 책은 바울이 자기의 생애 마지막에 쓰여진 책이라 그러면서 우리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에게 써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고 모든 교회에 그 말씀을 읽게 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 조직의 확립을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잘 읽으면은 교회의 헌법과 규약과 세상의 법을 동요하지 않더라도 성경 자체만으로 교회를 얼마든지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책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확립, 성도들이 살아갈 생각과 자세를 배우게 하는 책이 바로 우리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자, 근데 그 1장의 말씀 보니까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디모데 전서의 1장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중보자인데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로서 가져야 할 툴이 있습니다. 중보자가 가져야 할 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툴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심이 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이런 도구를 가지고 사역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2장 1절에서 7절에서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뭡니까? 중보 사역의 내용입니다. 중보 사역.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1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중보 기도 사역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수년 동안 중보 기도 사역을 매일 나와서 성도들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중보 공부를 하고 책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지 그게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중단했는데 사실 중보 기도는 모든 교회가 하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중보 기도하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만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보인데, 이것을 결코 주부에 있는 그 이름을 등한시 여기지 않고 오셔서 참여하고 계속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왜 해야 되는가? 2절의 말씀 보세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우린 자기 가정들만 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급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도할 범위가 어딥니까? 대통령도 기도하고 주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모든 통치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위해서 기도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이 위정자들이 잘못 한 발 뒤져서 결정하게 되면은 엄청난 손해를 믿는 자들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로마 정부가 믿는 자들을 얼마나 잡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잡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치하고 사람을 죽여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고 품위 있게 살 수 있고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음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애굽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완악하게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유가 마지막 결론에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중보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모두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으로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외로움을 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은 제가 참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잘 하지 못해서 손해본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못된 심보가 있었습니다. 모델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면 훌륭하게 성공한 목사님 밑에서 배워야 되려고 하는데 그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나 나나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자기도 터득했으면 나도 혼자 터득할 수 있다. 이게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정말 중요한 결점입니다. 모델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 참 모델들이 많긴 하지만 그들 가까이 가서 배우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자신을 가만히 보면 선배를 별로 존경하지 않고 후배는 별로 무시하며 살았고, 이게 절대적인 제 자신의 실수였습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장점들이 있는데 그 조금씩 다른 장점들을 보지 못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성장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 조금씩 좋은 장점을 금방 터득해서 그 조금 다른 장점을 배워서 승리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말씀을 잘 보는 목사님들이 있고 찬양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배우지 하려 하지고 않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중보자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나를 코칭해 주시는 선배를 두지 않기 때문에 저의 삶 속에서 있는 많은 약점들이 계속 노출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미리 어떤 사건을 미리 내다보는 어떤 선견지면 지혜 같은 것이 있는데 혼자 지혜로워서 앞을 모두가 내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미래를 함께 의논하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미래를 캐치아웃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친구가 필요하고 선배가 필요하고 동료들이 필요하고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며 그냥 사는 성도들은 굉장히 나중에는 결코 뒤처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의 아픔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늘 나이 드신 분에게나 또는 선배들에게, 선생들에게 물으면서 살 수 있는 겸손한 지혜를 꼭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지나가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내가 또 어떤 결정을 잘못했는데 이 결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물어야 되는데 혼자 끙끙거리면서 살면은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답니다. 어젯밤에 제가 친구한테 메일 보냈습니다. 나 요즘 외롭다. 그랬더니 대답 오는 것이 나 요즘 바빠.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큰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은 큰 교회를 맡아서 가시는 분들 보면은 큰 목사님들 밑에서 제대로 배워서 다시 그렇게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피해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뭔가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동료가 필요하고 선배가 필요하고 후배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지도자 연수 훈련이라고 해서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3일 동안 목사님들이 다 같이 초교파로 모여서 한 40명 정도가 모여서 이러쿵저러쿵 보내는데, 이분이 인도할 수 있는 이분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두면서 아침에 일어나라, 또 이야기하자, 점심 먹자, 또 이야기하고 놀자, 그리고 저녁 먹자, 또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웃자, 그러면서 자라. 이게 3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이틀 때쯤 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준비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런 분들하고는 함께 모여서 대화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용 파악하려고 하지 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배워서 아는데 써먹지는 못하고,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아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 단계의 비판의 자료로 사용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신 모습, 예수님 자체와 함께 있었던 그것 자체가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성도들이 함께 계심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세미나 담당하신 그분의 말씀이 그때는 야속스러웠지만 지나고 보면 맞아. 훌륭한 분들과 같이 대화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캐치해서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배울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3일을 그냥 지날 것이요. 이게 계속해서 가장 험의한 세미나인데 가장 잘 배웠던 세미나인 것을 제가 터득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함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음을 기뻐하시고 존경하시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내 와이프도 내 남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지막 우리 헤어지는데 성도들 잘 안다고요? 여러분 저를 잘 안다고요? 절대로 천만입니다.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겸손하고 끊임없이 존경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주님께서 함께 만나서 모이게 하신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런 중부의 지혜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들으면 듣는 순간에 듣고 잊어버리고 배우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배우고 나면 전혀 남는 것이 없다면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배울 텐데 가만히 보시면은 내용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의 목적이 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목장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장도 서로 힘을 합쳐서 중보 사역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성경에 만들어진 제도 중에서 목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목장의 목적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목장의 목적은 예수를 닮고 알고 전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보 모임을 갖기 위해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전달받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작은 에너지를 모아서 가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이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된다면 안 모임만 못합니다. 자칫 잘못 목장을 이끌어가면 그 목장 속에 지옥을 경험합니다. 목장에 술을 가지고 와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요. 목장에서 화투놀이를 해요? 요즘은 그런 것이 전 세계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미국에서 초창기에 많이들 그랬습니다. 모여서 실컷 먹고 마시고 예수님 얘기 조금 하다 화투놀이하고 그 다음 싸우고 지옥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갑니다.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장을 잘 이해하고 함께 힘을 얻어서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정물이 올라오기 전에 빨리 헤어지십시오. 2시간 넘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요, 위에 쫙 95%의 구정물이 잠겨 있고 그 위에 한 3%만이 샘물이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99%의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하는 그 구정물이 잠겨 있는데 단 1, 2%만 샘물과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이 계속해서 서로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 때에 구정물이 잠잠해서 자기를 치료하고 계속해서 인격의 성숙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만 잘못 사용하면 그게 구정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거 속에서 정말 모이지 않으면 못하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목장과 교회입니다. 이것은 상담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정물이 일어나기 전에 샘물로 끊임없이 구정물을 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임의 중요한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식들은 아빠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성공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저도 아빠를 참 무시했습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고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아빠한테서 배워야 될 걸.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신 분이 그럽디다. 그때 잘 배울 걸. 가서 보니까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그때 잘 배울 걸. 아마 그것이 다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성공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한테서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당장 생활에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산다고 해서 엄마 아빠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반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생각을 달려야 됩니다. 세상과 말을 달려야 됩니다.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금쪽 같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들을 잃어버린 그 우리 세월호를 보면서 제가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이 그 금쪽같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딸들 잃어버렸으니까 그 원한을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평생 원한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직접 경험한 산풍배 가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멀쩡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던 그것들이 끊임없이 한국에 대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 제 마음에 아픈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출발 원인이 언제인가를 가만히 봤더니요, 저는 뭐 뉴스를 많이 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연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 세월호의 배가 바다에 떠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허락한 그때가 언제가 하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그것을 허락했더라고요. 그때 만약에 그것을 보면서 야당들이 그것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봤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국민 앞에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존경받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됐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잘 살아보겠다고, 사업의 이익 창출이 목적인데 잘 살아보겠다고 어떤 수단 방법을 안 가리겠습니까? 그것을 탓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허락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배를 그렇게 만든 것도 수리한 것도 이런 것도 전문가라고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그냥 허락하면서 그렇게 한 것이 잘못이 아닙니까? 애만은 금방 대통령 된 박근혜만 울게 만들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것. 저는 박근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맡겼으면 믿고 따라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요. 이것이 백성의 도리고 대통령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반대로 하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생각이 달라야 되고 말이 달라야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야당이 한마디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그걸 허락한 것인데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조찬 기도에든 모든 기도를 자주 모여서 그냥 저들이 보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정말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멋있는 나라가 됐을까요? 신앙생활, 교회, 목장, 우리 개인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똑같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가 하면 제가 1년 정도 배를 몰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합니다.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데 그걸 왜 못했을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디렉터가 분명하지 않아서. 여러분, 배를 제가 한 50명 사람을 해가지고 배를 몰아본 있는데 50명의 그 군인들을 싣고 그다음에 그 물건들을 싣고 차도 싣고 하는 운전은 조그마한 배지만은 배는 웬만해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물에 빠뜨렸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기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에 빠뜨리는지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단 하나
배를 몰기 위해서는 물의 유속, 물의 빠르기 속도, 파도 높이, 배의 속력 이런 것을 잘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산풍백화점, 무슨 다리 넘어지는 것, 무너지는 것,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럴 때 정말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아서 중보자로 살아간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것을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주님 앞에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서 성숙한 중보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이곳에서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으로 살면서 중보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성숙한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남 잘못만 따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내가 먼저 회개하면서 나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를 마음속에 가지면서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모든 기독교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잘하면 세상은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장 모임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2장에 보면은 공중 예배 때 만인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중심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서 꿈꾸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본능은 보고 자라면서 더 큰 역사를 만드는 건데 우리 먼저 믿는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돌아올 그 성도들을 위해서 좋은 말, 좋은 모습, 좋은 모범 이런 것들을 보이면서 중보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허가받은 중보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중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희망 없어 방황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생각을 바꾸십시다. 모임의 목적도 분명히 기억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생각할 줄 알고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고 내 잘못을 깨닫게 정말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중보자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